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서 99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치신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7장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26장에서 24장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세계 심판에 대한 말씀, 심판의 메시지가 이 27장 말씀을 통해서 끝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그날 하나님의 날을 일으키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언제나 아픔이 되거나 하나님의 진노, 두려움이 되거나 그랬던 것과 다르게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포도원에 비유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초반부에 나왔던 포도원의 노래,
5장인가요? 나왔던 노래가 있는데 이 전반부에 나왔던 포도원의 노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했던 것과 다르게 오늘 27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 노래에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노래에서 말씀하죠. 나 여호와는 포도원 주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라면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지키시는 분이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해서 아무도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들짐승이나 또 다른 것들이 이 포도원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도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포도원이 진노와 하나님의 날 어떤 심판을 상징했다면 사실 포도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노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포도원 농부처럼 하나님은 적들에게서 찔레와 가시에게서 포도나무들을 지키시고 포도나무를 보호하시고 길러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돌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고 또 지켜지고 보호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열매를 또 이스라엘의 열매를 온 세상에 채워갈 수 있는 민족,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소망하고 계신다고 이 메시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포도원에 야곱의 뿌리가 박혀서 포도나무의 뿌리가 굳게 박혀서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피고 또 그 결실로 지면을 세상을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게 될 미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이스라엘의 열매로 하나님 백성의 열매로 채워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포도나무들이에요. 사실 세상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또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포도원에서 깊이 뿌리를 받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기르시는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 맺도록 은혜 주신 그 결실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함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귀한 포도나무임을 기억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지면을 채워갈 수 있는 은혜의 열매로 또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무럭무럭 그렇게 자라나고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는 예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을 보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의 친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아수르와 같은 사람들을 진노하시는 것과 같겠느냐라고 말씀하죠. 백성이 죽임을 당해도 백성을 죽인 자가
이방 세력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원이다. 하나님 기르시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조금은 먼 이야기 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것 같은데 선지자가 미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래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채우실 것이라고. 그런데 당장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그들의 눈앞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을 쓰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화내시는 것만 같아요. 그때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치신 것이 그런 것 같겠느냐고, 이방 백성들에게 하는 것 같겠느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과 아수르로 추방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같은 것은 우리를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진짜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즉 하나님의 적당히 견책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 신들을 우상을 없이 하는 것, 또 이방 신상들을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결과로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는데요.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아멘. 견고한 성읍, 이전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의 병영이 자리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을 말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적막하고 거처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송아지가 그렇게 눕는 것처럼, 짐승들이 눕는 게 목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폐허가 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아수르 제국,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거대한 제국이 버려진 나무라고, 그래서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단순간에 단기간에 사용하시고 그 목적이 다하면 그것들은 버림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죠. 아수르 사람들의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지금 흥황하는 그 힘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힘에 꺾이지 말아라라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 새로운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과 또 창이라는 하수에서 과실을 땀같이 씻어냄같이 하나하나 모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사람들, 아수르로, 애굽으로, 세상의 변방으로 쫓겨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도 이어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하나님의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나라로부터 다시 불러 모으시고 농부처럼 그들을 낱낱이 떨어내어 하나하나 모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수르에서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 이 희망을 선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꺾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다잡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이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 포도원, 포도나무 같은 이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판에서 쫓겨난 아수르와 애굽으로 쫓겨난 사람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떨어서 불러 모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하고 함께 찬송할 자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떨어져 있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 모으는 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일,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오늘도 그 성호를 귀하게 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 또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며 세상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함도 보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며 세상을 하나님의 열매들로 채워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자들, 쫓겨난 자들, 멀리 이방 세력에 의해서 또 세상에 의해서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회복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함께 불러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버지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그 나라를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